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죄라고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죄가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환경적인 저주가 찾아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환경적인 저주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노동해야만이 수확을 얻어들이는 그런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경제적인 문제들이 오늘 대단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많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들이 참 크게 작용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돈이면 다 된다 할 정도로, 그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 금전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금전적인 문제의 그 발생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죄에서부터 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는 끊임없이 질병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싸워나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출석하지 못한 분들, 어제 연락받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확진되어서 목사님 확진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 참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참 많은 질병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과 질병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죽음과 질병의 원인 또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죄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늘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 아래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내가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또 한편으로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고 살아감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우리는 빠집니다.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솔깃해서 하와처럼 그런가 보다 해서 거기에 막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이 헛된 것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원망하고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책임을 묻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 끊임없이 유혹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 또한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시련과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다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알면서도 끊임없이 사망으로 치닫는 그런 삶을 내가 또 살고 있구나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곤궁케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며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과 사슬을 다 끊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그 모습으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맡겨야 돼요. 다 맡기고 물질적인 문제, 또 질병의 건강의 문제, 또한 모든 관계의 문제 다 맡기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새 힘을 얻고 평안 가운데 돌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맡겼다가 갈 때 또 다 주섬주섬 들고 가지 말고 다 맡기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우리가 죄의 지배받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유혹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서 육신의 정욕을 만족해 하게 만들고 또한 이생의 자랑거리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남이 어떻든 간에 나만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고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에 그렇게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넘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반대로 사단 마귀는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너가 무슨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죄의 사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니까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에게 뿌려놓은 죄의 씨앗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결과들, 죄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늘 베풀며 나누며 희생하며 주님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게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 세상 속에서 더욱더 탐욕에 물들게 되고 또한 분노하게 되고 선보다는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분노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오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게 내어준 바 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준 바 된 그런 모습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어내고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로마서 6장 2절 3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성도들이 세례 받는 것에 두 가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는 것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먼저 부여됩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이 첫 번째였습니다. 옛사람 내 안에 있었던 그 죄의 욕심, 죄로 인하여서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운 점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한 그 로마 그 네로 황제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년 경기장에 그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또한 화형, 사람을 태워 죽이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비참한 순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담대한 용기, 담대한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오늘은 누가 세례 받는다고 목숨 뺏어갑니까? 그러지 않죠. 초대교회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은 이제 다 죽었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받은 자로서 그렇게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세례를 받은 것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세례 교인임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통해서 옛 사람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옛 사람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과거의 삶이 다 죽어졌다라는 겁니다. 죽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모든 유혹으로부터, 모든 근심으로부터, 모든 불평으로부터, 죄의 노예와 죄의 사슬되었던, 사슬에 얽매여 살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공동묘지에 가면은 거기에 누워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투는 거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욕심내는 거 보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다음 주면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 묘지에 가서 한상 차려놓고 그렇게 절을 합니다. 그 묘지에 누워 있는 분들이 한상 안 차려온다고 뭐라 합니까? 그러지 않죠. 죄에 대해서 죽어졌다라는 것은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 모든 근심과 불평과 욕심으로부터 다 결별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이 다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불평하고 있고, 아직도 염려하고 있으며, 아직도 원망하고 있고 탓하고 있다면은 내 안에 옛 모습이, 옛 사람이 다 죽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옛 모습이 온전히 죽어진,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의 장중에서 승리의 삶,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이죠. 우리가 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어내고 죄의 종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땅에서는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이죠. 이럴 때 설교하다 보면 힘이 좀 빠져요. 아멘 할 때가 됐는데 안 하고. 사도 바울이요, 일평생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진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늘 넘어졌던 그 모습들은 이제 다 옛사람으로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절망과 상처와 패배와 좌절과 그 고통 속에 있던 내 모습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는 뭐가 넘치느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 역사되어지는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의의 종이 됨으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옛사람일 때는 그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의 종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의의 종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함을, 물질적인 것에서 구속되어지고 질병에 구속되어지고 하나님과는 단절되어진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에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에게 평안과 풍족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한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역사하심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쓴 뿌리가 되어져서 어느 순간 이것이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자라나옵니다. 싹을 잘라도 또 자라나오고 싹을 잘라도 또 자라나옵니다. 뿌리채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신을 다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왜 내게는 자꾸 이 분노함이 자꾸 일어날까? 왜 나는 세상적인 욕심을 다 떨쳐버리지 못할까? 왜 나는 미워하며 불평하는 모습이 내 안에 또 피어날까? 죄의 쓴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새 사람을 입었음을 기억하며 이 죄의 쓴 뿌리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이 죄의 쓴 뿌리를 뿌리채 뽑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고
거기에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 은혜로 채우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된 귀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